자,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찬양 예배,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5일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는 크리스천 베이직스, 정말 성도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할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풍성하게 열려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전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파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전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때문에 결단코 실망치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늘 따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인정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견딜 힘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로 여러분과 저가 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우리 4절 다시 반복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영예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버지, 거세게 불어치는 정말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시대를 극복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본들이, 크리스천의 기본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저녁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크리스천 베이직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노동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노해 씨가 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제목이 나 하나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붙은 글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입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 60억 인류 모두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것이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눠 쓰면서 덜 해치고 덜 죄짓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비록 제가 박노해 씨와 모든 사상적 견해를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글이 저에게 굉장히 동의가 되고 동감이 된 것은 박노해 씨가 세계의 변화를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변화는 정치적 혁명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 이전에 바로 그 사회에 속한 각 개인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 희망은 정치일 수가 없습니다. 돈일 수도 없습니다. 시스템일 수도 없습니다. 혁명을 한다고요? 여러분, 혁명을 했기에 그래서 그 혁명으로 더 좋아진 세상이 역사 가운데 있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정치나 돈이나 권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변화되는 한 사람입니다. 변화되는 한 사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건 세상 철학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세상 바꾸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함께 인용하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라는 심오한 교리적 신학적 책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신칭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교훈한 후에 그러면 교훈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출발하는 생활장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는 게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단계,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는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설명하신 후에 바울은 4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었는가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월성과 더불어 설명한 후에 3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이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죠. 마치 한 사람이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 그렇기에 정말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을 대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즉 내 안에 죄로부터 혁명이 일어난 바로 성도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단코 녹록하거나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공중권세에 영향력 있는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또 마음에 기억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늘 바르게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성도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현실을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인데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과연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가 2000년 전의 때의 말씀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마치 현미경을 대고 들여보듯이 설명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세에서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를 원해요. 권력 있는 사람들 권력 절대 놓고 원치 않아요. 명예가 높은 사람들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학식이 풍요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역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탄한 일들이었는가를 명예를 통하여 학식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어 보려 하였던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가를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만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성도는 긍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과 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까지 더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정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뉴라이프의 희망, 건물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오직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소망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덴버에 진정으로 복음의 소망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받은,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 때 이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희망의 흔들리는 조그만 불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골로새서에서 바로 이 문제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을 저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근데 사실 두 가지지만 두 가지가 연결된 거죠. 자,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첫 번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연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 두 가지죠.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을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 험하고 무정한 세상 속에서도 아직 살만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사는가? 네, 평강으로 주장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또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모두 다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는 뭘까? 라고 할 때 그 상태는 뭔가 하면 하나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각기 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태어나고 존재하고 생활하는 존재. 그렇기에 우리가 이웃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뭐였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죠. 무화과나무를 엮고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상징적인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과의 거리 가운데 이제는 내가 보일 수 없는,
내 속에 나만 알고 있는 생각들이 자리 잡았다. 그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분리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리고 서로 가운데 치마를 만들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가리는 것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분리된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서 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였죠?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은 말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언제든지 분리입니다. 언제든지 분리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분리된 것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분리된 것이 합쳐졌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길 원했지만 이제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을 바꾸어서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져서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를 가지고 내 심령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웃과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웃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이웃집의 소유 아내를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웃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흘렸기에 이웃의 기쁨이 진정 내 기쁨이 되고 이웃의 성공이 진정 내 성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왜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감사가 불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인데요. 그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만족함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극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족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인간이 만족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요 좋은 것에 중독이 되니까 좋은 것에 중독이 되면 더 큰 센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것으로 만족했는데 그 만족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큰 욕심 없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조금만 더라는 것에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가지면 또 조금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족한 줄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나됨. 그러면서 바울은 뭘 제시하고 있는가 하냐면 왜 성도가 어떤 감옥에 있던 성도라 할지라도 아님 정말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명예가 없고
아니 정말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족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했기에 감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진정, 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완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한 가지 또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뭐하라? 주장하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리액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프로액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지금 평강할 이유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믿음이라는 건 의도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수동적, 우리는 수동적,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는데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고 사모하는 이 적극적인 면의 차원에서, 수동적인 것만 아니라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은혜 구함. 또한 마찬가지로 평강도 수동적으로 이제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은 지금 너무나 사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온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우리가 보았던 또 하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당하면 하나 되고 만족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일이 뭐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성경을 20번 읽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20번 읽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의 양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말씀의 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의 질을,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했을 때 그 상태를 우리에게 4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혜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과 열매와 그리고 마지막 정결이라는 이 4가지 단어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자,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뭐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가르친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 wisdom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지혜는 늘 뭘 가리키는가 하면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습득된 삶의 기술로서의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요.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면 정보의 내용으로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습득된 기술로서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처럼 기술이 되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안다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는 살았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초대하는 것처럼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서 알아라? 맛보아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지식인데요. 그런데 그 지식을 맛보아 아는 상태가 지혜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것의 차원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밖에, 아니 한 문단밖에 읽지 못할 시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한 문단 안에서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아울러 더불어 바울은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의 상태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현장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기억하시죠? 예배란 뭐라고요? worship,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때 캠퍼스 바이블 스타디나 무교주의자들은 예배가 뭐가 필요했냐,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일 수 있죠. 공예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 땅의 진정한 역사의 의미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바울이 말하죠.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당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건 그러기에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 reverse incarnation.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손이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의 손이 되는 것.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생각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 아울러 하나님을 한 번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입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세워지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어지므로 소망이 되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있구나, 소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우리는 이미 지혜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말씀이 되는 것, 그렇죠? 아울러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하나님의 예배가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시 말하면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살아난 삶, 삶의 정결이 살아난 것.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권면했죠? 1장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써 벌은 돈을 드리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 뭐였죠?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이 오늘 27절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됨이 살아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일상의 정결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이 장면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봉헌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만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벽도 성문도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 모든 것.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말씀으로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대는 모든 것,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언어도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이 회복되어 준 상태. 그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인 거죠. 이 험한 시대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근신하는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한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도의 옵션이 아닙니다. 성도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주장되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의 모습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없고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죠? 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습득되어, 그게 지혜라고 그랬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손이 되는 모든 것마다 일에나 말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정결, 거룩함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메시지적인 삶이 되는 것. 그게 말씀의 풍성히 거하는 상태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스의 네 번째 기본,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뭐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건 생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가운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로서 기도.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사모함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정결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드러나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어지는 성도의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즘 정말 관심 있는 것 삼자정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이 통독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원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스스로 늘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묵상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자급정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니까 내 스스로 행동에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동참하게 되고 삶의 정결이 살아나는 자치.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자치.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전, 이 자급, 자치, 자전, 이 정신들이 살아나 이 시대를 살리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저가 깨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적절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세워진 상태, 이 순종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요, 아울러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삶의 정결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밝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복된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통독과 정독과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 받은 바 은혜를 살아내기로 애쓰며, 그래서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당으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좋은 쉼을 주시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일에 또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하여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마음이 주장당하며,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정죄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신음하며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주고 계신 막대기와 지팡이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은 밤 보내시고 또 내일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현장 온라인 예배로 뵙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